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냐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벗이 뭐예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믿음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성 싶은 것을 믿는다고 믿죠. 불가능한 것은 아예 믿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에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머리에 둬야 됩니다. 자, 이토록 믿음을 중요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소망하고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아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붙여서 이런 것 저런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살 길이고 어떤 구실을 붙이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붙여서 에이 하나님 있긴 뭐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누가 살아요? 우리 가족이 살고 그렇죠. 내 가족이 살아야 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 전체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의 가족이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서 야곱의 우선 12족속이 12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재판관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고 그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일을 얼마나 없이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저 여자 말 안 들어주면 맨날 와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지를 텐데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그렇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예? 그러고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여인이 예뻐서, 그 여인의 믿음이 좋아서, 그 여인이 잘 살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예수님의 볼일 보러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하고,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 너만 예수를 믿느냐, 왜 이렇게 특출나게 난리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끈기 있는 기도의 당부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끈기 있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이 주여 들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흔한 사람들 중에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흘려도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여 욕심장이여 남을 넘어지게 하는 야곱이었다가, 그가 이게 아니다, 인생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 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저주받은 야곱이 축복받은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라고. 이걸 우리 이번 잘 알아야 돼. 야곱이었지만 뭘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야곱으로 있을 때는 나의 이기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위삼촌을 속이고 처첩을 4명씩이나 두고 그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참으로 흉하다. 아유, 누가 내 입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지. 이것도 이제 이 설교를 방해하는 거야. 누가 은혜 받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겸에 마귀사탄이 목사님 입에다가 간지럼을 갖다 줘서 기침하게 해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죠. 이것이 또 마귀사탄의 방법이기도 해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진짜 흉과 허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만났던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다가 결국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의 죄를 다 씻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저도 금식하면서 그 묘사를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지. 3일, 5일,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어디서 기운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걸어갈 땐 다 저거서 그냥 금방 시체가 걸어가나처럼 흐느적 걸어가는데 쥐하고 기도만 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을 쓰며 아그락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지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한번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위하였으되 아무 요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고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이것을 고쳐봐야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어서요 목사님 얼굴을 뭘로 봐요? 텔레비 화면 아니면 못 봐요. 여러분 지난 그 부활절에 그 광탄수목교회 가니까 앞에 화면이 많은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저 뒤에 앉은 사람은 목사님 얼굴을 못 보니까 텔레비를 보는 거야. 그러려면 어디 가서 봐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지 교회까지 가서 텔레비를 보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에워싸고 있어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도 가기는커녕 아유 틀렸다, 아유 틀렸다, 이대로 죽어야 되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이 단 한 가지, 그래도 예수님께는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들 형편과 조건 속에는 아이고 30년 다닌 사람도 다 헌일이고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다 많으야. 예수님이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왜 병 앓고 있겠어?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허다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려면 나는 날 샜다, 날 샜어. 그래서 베드로가 날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거니와.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허구 많은 사람이 에워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는커녕 예수님이 기도 한 번 받기도 틀렸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 꿈쩍거리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소망은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반드시 가서 허다못해 그의 옷이라도 손을 대보기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일념이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에 기적을 불러와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합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께 몸이 부딪히고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침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끈기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에이, 나도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안 돼. 이거는 핑계고 구실이에요. 그렇죠. 아유, 나도 해보려고 열심히 했지. 근데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안 됐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래요. 아, 잘 나가는데 IMF가 터졌어. 이 쌍놈 IMF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이러쿵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여러분, 남들인 다 안 될지라도 나는 된다. 시작. 나는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아멘. 예수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부는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려고 왔어요. 나 바빠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죠? 내가 다시는 저 더러운 그 치사한 목사 찾아오나 봐라.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자존심이에요. 재판장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재판장한테, 재판장이야,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시고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뭐야 이거?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아이, 지가 재판장이면 재판장이었지. 그래, 내 말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해? 더러운 놈의 새끼, 너는 평생 재판장이나 해먹다가 뒤져라. 아니, 우리들이 후딱하면 그래요. 그래, 넌 평생 장사해먹다가 간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저 교회로 가. 저 교회에서 갈 때. 아니면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됩니까? 과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자신의 운명.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저런 재판관한테 무시를 당하고 말이야.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땅을 치면서 이불을 부여잡고 백인이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운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수모 멸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린,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무시해라.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뭐만 하면 좋다. 내 억울한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 해봤는데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너가 뭘 내 되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 아버지의 그 율법,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어렵게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져.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재판관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를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 재판장이 나의 문제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판장이 알았어. 아유, 해결해 줄게요. 그 여자 참 지겹게도 쫓아다니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저 여자 진짜 아이고 다시는 내게 찾아오지 마, 그런 소리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렵게 찾아온 여인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점령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시할까요? 무시 안 할까요? 그렇죠. 유대인이 와서 유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면 그래? 라고 들어주지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틀을 잡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이제는 터를 잡아서 나라를 세웠던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여자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한 여인이가 아니고 그렇죠.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거 하나야. 이건 돌멩이 하나 둘 세듯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도 가나안 여인의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기록할 수 있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기도 바쁜데 이방인이요 천한 가나안 여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잃어버린 양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그거는 열애다 버림받은 민족이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여인이 와서 얘기하면 그들에겐 떡을 주지만 그 이스라엘 여인 유대 여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줄 떡을 이방인인 가나안 당신에게 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도 아니요. 저 먼 동방에 있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외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이 몇 번이니까 2000번이나 2000번.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천나라에게 뺏기고 몽골인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그냥 온갖 전쟁에 시달렸던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임진왜란을 일본들이 와서 일본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임진왜란 때 한국을 점령했다가 이순신이 그 보급로를 차단해서 성공하는 바람에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갔지요.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떻게 해요? 일본이 들어와서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36년간이나 이 땅을 지배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디 가서 4대분이 어쩌니 양반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망했다? 양반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 뼈대 있는 집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야 믿사오니 고쳐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고쳐줄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의 수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뭘 취급해요? 개 취급. 진짜 개 같은 인생이야, 그지? 그래서 개 같은 놈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 그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 같아. 여러분, 에이, 그래. 아니, 너나 다 먹어라. 우리 있기 전에 그래도 난 뭐가 있는 사람?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이런다. 나기래 봐도 아무리 가도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자존심 저 앞에 몽돌이 앞에 던져줘도요 안 먹어. 걔가 안 먹어요. 우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 그렇죠? 어느 사람이 보니까 선전에 우리 웃기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때문에 내가 망한 사람이에요. 친구야? 내가 있을 때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망해보세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친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발성을 합니다.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거 여러분 자존심에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여인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줄 그 부스러기 중에서 떡 중에서 유대인이 버린 부스러기가 있거든 그 한 조각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흉악이 들린 귀신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개취급을 당해도 딸이 구원을 받아 귀신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취급 받으면 어때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멸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지만 이만한 여인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승리는 믿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의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서원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외에 더 본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대로 역사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